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자,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함께합니다.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의 그 통일성을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고 100년 1600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 또 하나님이 시대마다 하나님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으로 썼다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이건 하나님의 입김, 이건 완전한 하나님이 쓰신 거지 사람은 대서만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좀 대언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틀리게 말을 하니? 아니 똑같은 성경을 읽고 어떻게 그냥 에세이처럼 수필 쓰는 것처럼 막연하게 말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잘 안 믿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말하는데 그것만 못 알아들어요. 오늘 선지자에는 두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여기 보니까 1절 보니까 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이 아합 가문과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란 말이에요.
인척 관계를 이렇게 맺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를 맺은 걸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19장에 가면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질책 앞에 여호사밧은 다시 정치적인 개혁과 함께 종교적인 개혁도 단행해요.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내 마음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의사가 진단을 하고 당신은 압니다. 이러면 어떡할래요? 너 지금 뭐라고 하냐 나보고 내가 무슨 암이 걸렸냐 그러래요? 꼼짝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틀린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 하면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가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 있으면 뭐예요? 오늘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는 거짓 선지자가 4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동맹을 맺고 우리 함께 싸우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자, 이후에 2절 보니까 이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앗 라못에 가기로 권합니다. 3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죠. 당신이 나와 함께 길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이제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봐봐요. 여기 자세히 봐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청하건대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여러분의 일의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진짜 믿음의 사람 맞지요? 언약 백성 맞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맞지요? 그럼 일하기 전에 항상 물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떠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해놓고 개업 예배 드려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보다 폐업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폐업 예배 드려주면 목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실컷 해놓고 결정해놓고 그냥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개업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묻대. 항상 말씀에 근거해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 다음 절 봐봐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하나 봐요. 6절에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선지자 없냐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지금 알아요. 저것들 가짜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하니 7절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 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남은 진짜 선지자예요. 나머지는 그냥 선지자를 세우려면 제사장을 세우려면 항상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랬냐면 야 예루살렘에 뭐하러 가서 예배드려. 그냥 사마리아하고 우리 베델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드려. 무슨 레이지파만 뭐 제사장 하니? 아무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진짜를 말 안 해주는 교회가 있다면 그거 말이 되겠어요? 참 복음을 말 안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면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종교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만나면 막 몸에 알러지가 생겨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오히려 불신자가 훨씬 잘 알아들어요. 불신자는 금방 복음 말해주면 충격적으로 알아들어요. 야,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근데 그리스도를 건성으로 듣고 있어가지고 안다네. 그게 뭐가 아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개념에 불과한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면 다 없어져도 괜찮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게 다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는 여러분 염려 안 해도 돼요.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막힌 담들 다 풀려줘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 맞잖아요. 만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CCC 김중원 박사님 소천하시기 한 3년 전에 거의 마지막 설교나 마찬가지예요. 백문일답이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도 뭐 서서 설교도 못 하시고 의자 놓고 앉으셔서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설교하셨어요. 뭐가 문제니? 돈이 없니? 직장 생활이 어렵니? 하나씩 물어요. 그러면 청년들 보고 대학생들 보고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만들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없는 게 문제다. 직장 생활이 힘든 게 아니다. 그리스도 없으니까 힘들다고 하는 거다. 이 말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이 맞다 하면 그 말씀만 붙잡아요. 틀린 말씀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오늘 400명 선지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고는 없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얘네들 말고. 지금 여호사밧 눈으로 보니까 얘네들을 400명이 지금 말하는 거 저것들 순 가짜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 분명히 말하죠. 자, 7절 다시 봐요. 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시작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여호사밧이 하잖아요. 아니 나쁜 예언을 말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는 깨달음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듣기를 싫어한다니까요. 자기 귀에 즐거운 이야기만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지 나쁜 얘기 왕이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가지 말라 하시나이다 하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합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선지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하는 진짜 선지자가 말하는 말을 안 듣고 가짜들이 말하는 거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안 들으시면 큰일 나요. 성경 66권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구약, 메시아, 신약,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게 성경의 총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모든 말씀이 언약적으로 풀려지면 돼요. 나머지 뭐 착하게 살으라, 뭐 선을 행하라, 그건 어떤 면에 지엽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만 딱 붙잡으면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자기가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제가 포항에서 처음 개척했어요.
포항에서 개척했는데 한 2달 만에 한 20여 명이 모여졌어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채 돼가지고 신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강단에 앉아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철야회 가면서 하나님, 저 가정에 처음으로 개척해갖고 한 20명 뭐 몇 달 만에 모아지니까 막 진짜 가서 메시지 주고 싶고 해갖고 신방을 하기로 하고, 신방 하기 전 일주일 동안 혼자 강단에서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씩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도 말씀이 안 떠올라요. 얼마나 답답하든지요. 그래 마지막까지 기도하는데 이 가정에 이 말씀을 주어라, 하나가 안 떠올라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집 가서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주실 메시지가 팍 떠올라요. 그래서 그냥 선포해요. 지금까지 목회에 제가 저 가정은 오늘 이 메시지 줘야지 하고 신방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청년들 뭐 결혼식 한다? 그럼 요 결혼식에 요 놈은 이쁘니까 요 말씀 이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그대로 붙잡고 살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대구에서 포항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한 집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집에 갔는데 말씀을 딱 폈는데 말씀이 끔찍해요. 막 간음이 나오고 막 이걸 선포해야 되느냐. 근데 선포했더니요 얼굴이 막 갑자기 울그락불그락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 말하거든요. 대구에 있을 때 목사님은 축복의 말씀만 줬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주냐는 식으로 아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기도해주고 차 한잔 마시고 왔어요. 그날 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뭘 어떻게 알았냐고. 알고 보니까 이분이 딸내미 하나 있는데 다른 가정이 있는 유부남과 동거하면서 대구에 못 살고 포항으로 왔더라고요. 그 말을 안 했어요. 이분은 저한테 안 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말씀을 하나님이 딱 펴서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주는데 기가 막히게 그 말씀 앞에 그때부터 이분이 깨닫고요.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 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참 복음을 드려야 돼요. 오늘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듣는 아합과 이제 전쟁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근데 아합과 여호사밧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변장할 테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잔머리예요. 전쟁을 같이 합세해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길앗 라못에 이제 가서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합이 뭐라고 하냐? 야,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래요. 왕복을. 그러면서 적군들이 전부 왕복을 입고 왕 한 사람만 죽이면 되거든요. 그럼 여호사밧은 100% 죽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죽을까요? 누가 죽어요? 아합이 죽어요. 자, 뒤에 분 봐봐요. 자, 이렇게 해서 막 쫓아가니까 아합 왕인 줄 알았더니 아합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딱 쐈는데 누구를 조종해 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심코 그냥 하나 쐈는데 이것이 아합의 소매자랑 옷깃에 맞아요. 나는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 33절 봐요. 33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냥 무심코 당겼어요. 정조준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이 말이, 야, 이건 하나님은요, 여러분 쪽집게처럼 쭉 뽑아낼 수 있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맞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4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오늘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 듣지 마세요. 참 복음만 들으세요.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참 복음만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가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안 들었다,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걸 베이스에 기본으로 안 삼으면 신앙생활, 여러분 암만 신앙생활 50년 30년 돼도 그건 신앙생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참 복음만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 안에서 지금 여호사밧은 두 지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참 복음이 희미해진 10지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귀에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고 나쁜 얘기 해주면 그건 선지자 아니라네. 그게 무슨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 좋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목회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단에 떨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그대로 받기를 바라요. 제가 전도사로 제 모교회로 갔어요. 모교회 안 간다 했더니 막 모교회가 난리 났어요. 모교회가 막 쌈판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당에서 김한식 전도사 오게 해라 그러면서 저거 꼼짝 못한다 쟤네들. 그래서 이제 저 모교회, 제가 금산이 제 모교회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난 오전 설교할 테니까 네가 주일날 저녁 설교는 네가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사가 주일날 한 450명 되는 교회인데 제가 주일 설교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가 부임하자마자 쌈하는 무리들 한 40여 명이 제 눈에 안 나타나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소문났어요. 김한식 전도사 오더니 교회 잠잠해졌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 한 주유사는 권사님이 제가 설교하고 설교를 듣고 아멘 해놓고는 뒤에 가서 막 오만소리를, 전도사가 건방지게 자기를 친다네. 어떻게 내가 그 성도들을 누구를 안다고 내가 치겠어요. 그러면 그런 애가 그 얘기를 듣고는 내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의사 앞에 선 거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분이 못 나중에 깨달았어요. 저기 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늘 그런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또 목사들 잘못해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누구한테 듣고 누구한테 들은 걸 설교 시간에 메시지로 힘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그 사람을 막 치고 막 도려내고 막 이러는 거라. 그렇다고 해결되면 좋겠지요. 그 속에 뭐가 심겨지면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저절로 해결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결론 내린 순간에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 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질 줄 확신합니다. 담겨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구나. 할 일이 보이고 갈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갈 길은 바로 이거고 할 일은 이거밖에 없구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구분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020년도 꿈을 꾸고 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청사진을 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프랙티스 하나님이 실현하시고 성취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담겨지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하시며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청사진을 그리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2020년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시되 그 안에서 우리의 가슴에 평생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려야겠다는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되 237개 나라 살리고 더 나옴 있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시며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름만을 높이고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